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로 보겠습니다.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설교는 다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있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천을 범하나이까. 아멘.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부터 옳은 말씀을 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 주의 종으로부터 잘못된 말씀을 받으면 악한 사람이 된다. 주의 종이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옳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과 동일하다. 이 부분에서 몇 시간 동안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삶적으로는 하나도 잘못된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적으로도 잘못된 걸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이 잘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아버지 말씀 아닌 인간이 지어낸 무슨 계명을 딱 비춰보니까 그들이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야, 너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유전, 사람의 교리,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산상수훈 안에 다 보충 설명한 것이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치가되 신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것입니다. 저희 것입니다. 즉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교회 간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 아멘. 즉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그 천국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분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고백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생활할 때 내가 이런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빛과 소금에 가라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표식이 뭐냐? 너 사람에게 팔린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나요? 바로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생의 법을 가르친다. 뭐 법을 가르친다? 영생.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바이오 시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있으니 엄부의 권세가, 네 반석에 교회를 있으니 엄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께 받는 열쇠는 천국의 열쇠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께 받는 것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다. 아멘.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말을 할까?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방금 율법과 계명이 같아.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입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아멘. 주님만이 그 길을 안다. 아멘. 그 주님이 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묻지 않고 창조자가 되고 전능자자고 우리의 심자가 되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계명이 뭐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래. 이보다 더 다른 법이 없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 아멘. 조금 더 들어갑시다.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바로 말씀대로 살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배다. 율법은 사라지잖아요. 계명은 사라지잖아요. 왜?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피값 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 지킬 수 필요 없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속에서 악독이 가득하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까지도 악독이 가득. 바로 가짜 선지자죠. 성경입니다. 누구면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 율법은 일절이며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으니까 이 계명 중에 지키 장한 계명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고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리스도 피값을 산 성도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계명과 율법이다. 그 계명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자라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내가 잘해서 예수를 고백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 복은 그 계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아니,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할 필요 없다면 교회를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1조 낼 필요 없다. 그게 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데. 전도할 필요 없다. 교회 봉사할 필요 없다. 그것이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데.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라고, 헌금 내라고, 교회 봉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것이 율법 속에 있는 계명들인데.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나 2족속을 강성케 하고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을 미워했다. 하나님 미워한 것을 하나님 그들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된다. 잘 믿는 게 반드시 주위 사람한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누가 보든지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하면 그 가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잖아.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의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그 율법 안에는 말했듯이 심판이 있다. 복음과 율법은 같대. 복음 안에서도 심판이 있다. 율법 안에 심판이다. 복음과 율법은 같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근데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13절입니다.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아멘. 삼가라. 율법은 헛성 아니고 생명이다.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 영생 얻게 하는 그 율법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 했잖아요. 생명을 들어가라. 좁음을 들어가라. 좁음을 들어간 사람은 작고 맞죠? 맹물로 인도하면 넓고 길 넓어 찾는 이가 많으니라. 그런 사람 바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다시 마태복음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찍어 불에 던진다.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100%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참 선지자의 말씀 믿고 따라하면 좋은 열매에 대해서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그럼 여러분 목사가 좋은 열매 맺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말씀을 바로 가르치다 그 말이죠. 내가 나쁜 열매 맺으면 내가 잘못된 말씀을 받고 잘못된 게 가르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좋은 열매보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신에. 그러면 선지자를 세운 배경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년에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2장에 핏발입니다. 13장에 불기둥 구름이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너를 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을 끝나지 않고 야 나는 썸물을 달게 한 하나님이다. 야 나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부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기 때문에 주일 장사 안 해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 한 번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뒤에 니시 성립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청구하는 그 가정에서 맡고 있는 그 적들을 네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물리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조직을 하고 19장에서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을 맺고, 네가 언약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을 지키면 넌 나의 소유가 되고 재산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권의 말씀을 지키면 10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백성에 내려가지고, 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면, 즉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 10편 23편에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속한 것에도 감사한데 이 땅에 충만하게 모든 것을 다 10편 23편과 3편에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다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내가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말씀을 들으라. 왠지 아나? 어른들만 들으면, 몇 명만 들으면 기분 좋을 때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네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을 다 모아라. 단지 올라오지는 마라. 내가 모든 회중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겠다.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너 몸도 거룩하고 옷도 깨끗이고 목도 깨끗이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러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 십계명을 다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떨며 두려워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시험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이 떨며 두른 음성과 떨며 두른 환경으로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을 줄 때에 왜 떨며 두른 환경과 떨며 두른 음성 좋겠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달아볼 때 떨며 두름을 받아야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는 경외 떨며 두름으로 받아야 돼. 농담으로 받고 시험하면 결단코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나 성도나 떨며 두름으로 받는 사람이 없어. 왜? 지킬 필요 없다 했거든. 안 지켜도 된다고 했거든. 근데 안 지키면 지옥 보낸다, 안 지키면 고통받는다는 그 말씀을, 주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다 떨며 두름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떨며 두름으로 받자는 거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은 포기해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하며 그때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율법을 설명하면서 32장 46절에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이 말을 어린아이부터 가르쳐라.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가르치고 손병에 메고 붙이고 인방과 문술제 붙여서 강론해라. 그러면 이 법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게 했다. 아멘. 근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수가 순종을 안 했어요. 그것을 아는 모세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밑에 가족들이나 후손들을 데려갈 것인데, 자기 사랑하는 그 백성들 여호수아한테 주면서 떠나가면서 내가 있을 때도 그들이 순종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있을 때 순종 안 할까 한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다. 아멘.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 주의 종을 삼은 이유를, 선지자를 대신 삼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5장이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말하는 장면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서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 전하지 않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너 모세가 전해도 아버지 말씀대로 듣는다 했지. 그래, 내가 전할 때 너 떨리며 두려워했지. 별볼 없는 목사가 전하든 작은 목사가 전하든 어린아이가 읽어주든 간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면 너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라. 계속해서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항상 떨며 두려움으로 경외하여 항상 경외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라. 그리고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해라. 이것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말씀 행할 때 떨며 두려움으로 행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에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에 이르라 하며 똑같은 말이죠. 자, 빌립보서 2장. 이 말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행체가지 사랑까지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주까지 복종한 것처럼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뚝 복종하여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에 이르라 하며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아멘. 그러면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나 목사 전하나 성경을 상고하면 된 다음에 사도행 17장 11절에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달해서 성경책이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이다 아니다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면 돼.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 상고하므로. 지금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말씀이 아니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그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하게 종이가 없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이 아버지 말씀과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물어봤어.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묻는 장면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왜? 앞에서는 출애굽기 10장에서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40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직접 음성을 내리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할 때 정말로 위대한 말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자, 두리니. 하나님 말씀을 그 선지자 입에 둔다. 선지자는요, 목사는 아버지 말씀에는 단 1% 전달합니다. 강대성이 누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사람의 말씀은 사람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아니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 잘못됐다지요? 왜 사람의 말을 믿지요? 여러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만 요구하고 나도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런 걸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벌은 이 땅의 벌과 멸망하는 벌이 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선지자를 두루했다. 야, 저 돌을 쳐라 하면 쳐야 돼. 그 돌을 쳐라는 그 말은 내 부모가 잘못하면 돌을 쳐라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 법에 기록됐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 하면, 근데 그 말은 반드시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아멘. 내 말을 네 입에 두으니 가서 너 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하라고. 계속해서 20절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 하시니. 아버지 말씀 전하지 않은 것은 죽여버리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만 읽어줄 뿐이다. 믿고 안 믿고는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했다 그 말이죠.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그러면 말씀인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지금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상고가 되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 하다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다. 죽여버리라. 계속해서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영생의 말씀은, 선지자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목사가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예수가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절대로 없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아멘. 이루리라. 율법의 1점도 그대로 다 이룬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호와라는 뜻이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이다. 천지가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1점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죽여버리라. 그 선지자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당연인데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처럼 그 선지자는 분명히 열매를 안 좋은 열매를 맺고 그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도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옳은 말씀을 전하면 옳은 목사가 되고 옳은 성도가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들이다. 선지자들 한 말씀을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통틀어서 설명한 것이 신구약을 통틀어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다. 자, 히브리서 1장에 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럼 선지자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가부터 먼저 봅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라고,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는 성령 세례 주러 왔다.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는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 피로 왔다. 피는 죄에서 구원받고 바로 말씀은 천국의 구원이 들어간다.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요새 같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천국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말로 회당을 다니면서 가르친 것이 천국의 복음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바리새의 세관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대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느 박사의 교리가 이런.
우리 교단 교리가 이랬다. 그래 청구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승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부터 성천하기 전부터 재림할 때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똑같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 그래서 제자를 택한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를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그래서 목사는 천국 복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다. 아멘. 한 명을 모든 두 명을 모든 그 성도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은 목사다. 자,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에게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들은 다 멸망하는 사건을 보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마어마하게 놀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36년에 멸망당했는데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에레미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성을 바벨론 공격에서 막아주겠다. 전쟁은 누가 해주겠다? 하나님. 세계 역사를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 3세 2마리 한 아줄비가 누가 허락한다? 하나님. 사람 숨 쉬는 건 누가 허락한다?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는 사람, 그분이 전능자다. 오늘 에레미야 보니까 소망이 있다.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살면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인 없어서 멸망당했지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지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멸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인 한 명 없어서 멸했지 악인이 많다고 멸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내가 의인 되지. 의인,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행한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얼마나 주의 종들이 중요한가.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 전해본 역사가 없다. 그래.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면서 심판자면서 말씀이 있으면서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 전해본 역사가 없어.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후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한다. 계속해서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그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사정 전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전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후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왜 믿었나? 하나님 보낸 왜 믿었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왜 믿는다? 아버지 말씀과 동시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성경입니다. 선지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는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사람은 더러운 열매를 맺는다. 이래서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한다. 성경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 그럼 사람의 말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 계속해서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들 자기들이 사람의 법을 지켜서. 근데 예수는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은 배탈 나서 뒤로 나간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영의 능력은 없다.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식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야. 사람의 계명을 먹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당치는가 순수함과 불량과 음란과 방탕과 건모와 술수와 당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새끼를 좋아하고 썩을 해도 풀지 않냐고 거짓말한 자들이다. 열매 보면 알아. 대반한다고. 다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로 마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삶으로 완전케 한다.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유전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